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어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의 말씀으로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함에 대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돌아가면 안전하게 살게 합니다. 36절에부터 37절에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아멘. 포로 생활하던 곳에서 돌아와 고국에 다시 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에 진노하셔서 그들을 여러 나라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이곳으로 모으신 것입니다. 이 땅을 그들은 그리워할 것뿐 아닐 뿐 스스로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들은 조국에 살면서도 끊임없이 위험에 노출되었고 전쟁의 경고에 떨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포로들을 그들의 원수에게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들의 양심이나 외부에서의 적들이 그들에게는 두려움을 주지는 못합니다. 이제는 그들을 그 나라들에서 고국으로 돌아와 안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만드시며 자신은 그들의 하나님으로 됨으로써 그들과의 언약 관계를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언약의 양식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뜻과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회복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는 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언약 관계입니다. 계약은 파기될 수 있지만 언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하여 성립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노력으로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의 죄악과 그에 대한 진노의 심판이 나옵니다. 그러나 죽음과 파멸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기에 그는 포로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들과 언약 관계를 회복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안전히 거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심판은 우리를 회개시켜 돌이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가 어딘지 생각하며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적은 질문은 회복의 약속을 붙잡고 믿으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두 번째로는 영원히 땅에 심으십니다. 39절에서 41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귀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고 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높은 것, 어떤 어려운 것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상황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언약 관계의 갱신에 해당하는 새 언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무 조건 없이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귀를 주어 항상 자신을 경외하게 함으로써 그들 자신과 후손까지도 길이 복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준 것은 그들로 한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복입니다. 그 허락하셨던 모든 복을 다시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회복된 그들이 다시는 실패하지 않게 영원한 약속을 주시고 그 땅 가운데서 다시금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옛 언약과 달리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다시 깨어지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들의 속에 한 마음과 한 길로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이 언약에 대해 신실하시며 그 언약의 효과가 영원히 지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자신을 경외하며 그들의 마음에 두시며 그들을 이 땅에 심으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하나님은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크게 기뻐하심으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기 위해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는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며 그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줘 자신을 떠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을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 역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언약을 세우고 다시금 떠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 백성을 영원히 버리시지 않고 그 남은 자들을 택하셔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고 언약 백성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지상의 군왕들은 변덕이 심하고 그들에게 심은 은혜는 그들의 기분에 따라 언제 화로 변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하십니다. 그는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사야 54장 8절에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때로 하나님께서 백성을 버리시지나 않았나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고 또한 그 계획은 변함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에 사로잡혔지만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들을 그 땅에 심어두어 그 땅에 뿌리를 굳게 내리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기에 뿌리를 박으며 다시 흔들리거나 뽑히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진짜 복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십니다. 어떤 사건이나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꼭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겨두신 그 자리를 잘 지키면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기 위해 심겨두신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자리를 잘 지키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 약속한 복을 주십니다. 42절과 44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대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큰 재앙을 내리신 후에 그의 버금가는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사는 땅에 관하여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심판이 임한 결과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황무지로 번해버렸고 갈대아인들의 손에 넘겨졌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땅에서 밭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황폐되어 사람이나 짐승이 없는 땅에서 사람들이 다시 밭을 사고 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멜에 밭이 있던 가나안 땅 동쪽에 베냐민의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 그리고 가나안 땅 서쪽에 있는 산간 지역의 성읍과 저지대의 성읍 및 가나안 땅 남쪽의 성읍들에서 그곳에서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매매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한 후에 증인을 세우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증인들 앞에서 그 언약을 성사시켰으며 자신의 친구 바룩에게 매매 증서를 진흙 항아리에 넣어 오래도록 보존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 까닭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날 그 땅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멜에 밭을 사들인 예레미야의 행동은 이러한 운명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속한 베냐민 지파로부터 유다 전역까지 확대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행동은 겉으로 어리석은 거나 무의미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런 게 아니라 희망과 약속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포로가 끝나고 시온으로 돌아올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밭을 샀던 것처럼 이곳으로 돌아온 후에 그 남은 자들의 일상적인 삶의 회복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가 땅을 산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증거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밭을 사라는 말이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하는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는 밭을 삽니다. 예레미야는 수년 후에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지금의 일뿐 아니라 대대로 이어질 하나님의 복에 관심을 가지며 후손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리도 예레미야와 같이 어떤 말씀에서도 이해되지 않아도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장차 백성에게 모든 복을 내린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찾으면다고 합니다. 포로 생활을 겪고 나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도 쉬운 일도 기쁜 일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재앙의 사건도 결국 복으로 바뀌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재앙의 사건도 복으로 바꾸시는 것을 믿고 있나요? 5월 15일 보석상자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광풍과 같은 사건이 올 때 주님께서는 먼저 내 속에 있는 미움의 바람, 증오의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십니다. 주님께서 먼저 다스리시길 원하는 것은 상처와 판단의 물결로 요동치는 내 자신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향한 주님의 꾸짖음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어떤 사건에서도 잔잔케 되는 축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며 안전하게 거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가 어딘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꼭 붙들어 있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심어주신 그 자리를 지키며 나가길 바랍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후손에게도 복을 물려주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재앙 같은 사건도 하나님께서 복으로 바꿔주심을 믿으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에게도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공동체에 잘 붙어가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